요즘 한참 총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3여전도에 총회 이제 부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분회장이 뭐 그냥 회장이 있으면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회장이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준비했다가 배웠다가 부는 정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개입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어떤 회의든 총회든 노회든 부가 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모든 공식적인 뭐 임원을 선출하는 데서는요 무조건 부 뽑는 겁니다. 네, 부 뽑으면 부가 1년 배워서 그 다음에 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밑에는 뭐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세우면 상관없는데 부를 뽑을 때는 회장 되실 분을 뽑아 달라. 그걸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예, 부에 됐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괜히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회장이 주도하기 때문에 부회장은 할 일이 없는 거다. 도와주기만 되면 되고 배워서 나중에 회장 되면 자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똑같은 룰 속에 있다. 예, 그래서 어느 단체가 확 갈아엎는 이런 단체는 없어요. 예, 전체를 뽑고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일이 안 돼요. 예, 일을 잘 모릅니다. 예,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말로서 실족이 됐다 그러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14장에 보시면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알곡으로 거둬들일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포도 추수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췄지만 관계없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추수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알곡은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포도 추수하듯이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아주 긍휼이 없는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굴레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말을 타시면 말을 뭐 탈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말굴레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예. 굴레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입 모양 있는 데까지 어떻게 덮어 씌운 건데 그게 뭐예요? 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방을 얘기해요.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600 스타디온이 307.2km입니다. 한 스타디온이 192m예요. 그럼 이거는 한 307 정도면요. 이게 그 당시로 본다면 뭐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과 관계되는 그 지역 300km 정도. 근데 이거는 사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에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될 거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15절 그리고 이 곡식이 익었다는 것과 포도가 익었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땅의 곡식이 익었다 했을 때 썼던 단어는 크시레노라는 단어입니다. 피폐해졌다, 마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거둘 때가 되면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말라야 됩니다. 어떻게 마릅니까? 땅부터 마르고 그다음 뭐가 마르요? 피가 마릅니다. 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초들이 먼저 마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벼가 익게 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휘어져 수수하게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말라요? 벼도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벼가 말라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말르면 어떻게 합니까? 햇빛에 더 말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땅의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거두라는 겁니다. 땅의 곡식이. 그러니까 유대 땅의 그 농사가 땅이 마르고 곡식이 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라지 잡초들이 마르면 제일 끝에 뭐가 남습니까? 곡식이 남는 겁니다. 잡풀이 말라지기 시작할 때 희어졌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건 뭡니까? 이미 익은 곡식을 말합니다. 익은 곡식.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인내의 걸음,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끝났고 드디어 알곡을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포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익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익었고 포도도 익었고,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도가 익었다는 이 표현은 이크만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꽃이 절정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꽃이 절정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요, 언제 꽃이 만개합니까? 꽃이 펴서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화려하게 펴 있을 그때. 이거를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장미꽃이 화려하게 다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지는 거 하나 남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꽃이 떨어지고 시들게 되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살던,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꽃이 절정에 이른 것과 같이 화려하다는 거죠. 화려하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떨어지는 것만 남아있는 화려한, 이걸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사의 전체 지금처럼 꽃이 화려하게 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촌이 발전한 때가 있습니까? 지구촌 가운데 시골이라고 얘기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지금은 어디든지요, 다 위성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으로 손바닥 보듯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똑같이 보고 옵니다. 이런 문화를 역사 이래로 가진 적이 있나요? 없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말씀을 저버렸던 그들이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거든요. 우주에 정거장을 짓고 우리 해저에 터널만 짓습니까? 해저 왕국도 짓지 않습니까? 사막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일으키고, 이건 뭡니까? 포도가 익는 걸 말합니다. 포도가 익어가요. 그럼 익은 것은 뭘 얘기합니까? 곧 끝이 왔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 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의 화려한 꽃, 그죠? 말 그대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 같은 화려한 문화,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구촌의 화려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은 곧 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장면을, 그래서 익은 곡식을 거둘 때 크시레노라는 단어를 썼고, 포도가 익었을 때는 이크만이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꽃이 화려하게 펴서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 포도 추수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아 터지게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예리한 낫을 가졌고, 불을 다스리는, 불을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죠? 그 포도에 화려했던 모든 인류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끝에 정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핀 거예요. 우주 정거장이 세워지고 별의 별 사이에 거할 수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 그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눈앞에 와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 담그는 일은 아주 익숙합니다. 포도주 틀에 놓고 남자가 들어가서 발로 포도주를 밟아 터지게 합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 몸 전체가 뻘겋게 물들고 옷도 완전히 피해 젖은 것처럼 붉게 물들게 되고, 포도가 많으면 허벅지까지 포도액으로 물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를 밟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계시록에만 처음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사야 63장 2절 3절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틈을 밟은 자 같으냐.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관계된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사야 63장에서 보면요,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그게 2절이고요. 질문을 했더니 대답한 게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그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돔 족속들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철저하게 이들을 괴롭히고 주로 이들의 노예상인 역할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무엇보다 이 에돔 사람들을 짓밟아서 그 원한을 풀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안정했고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공격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고 선언하셨고, 사울 왕 때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세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를 놓쳐서 노리고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연약할 때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참혹한가 하면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다시 말하면 큰 강이 돼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말을 타고 강을 건너면 물이 말굴레가 말머리라는 겁니다. 말머리까지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307.2km입니다. 이건 팔레스타인 북에서 남까지 전체 길이 이 정도 됩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사방을 얘기해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전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포도송이가 익어서 넘쳐 피의 호수가 사람 한 길 정도 되는 높이 한 307.2km 정도 땅에 흥건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심판의 긍휼 없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추수를 하는데 두 개 다 익었어요. 하나는 뭐로 익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익었고, 이건 알고이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화려한 꽃을 피는 것과 같은 번영으로 세상 속에 그렇게 익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떻게 익었으니까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낫을 가지고 와서 거두는 그 장면이 14장의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알고 길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틈에, 그죠? 1600 어마어마한,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죠?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든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면서 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둘 중 하나예요.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음 안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교만과 방탕과 탐욕 속에 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화려한 꽃은 어디서 핍니까? 교만과 방탕과 탐욕, 거기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의 그 화려한 꽃은 거기 있어요. 오히려 알고 이들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모든 주변이 다 어디 익어가면서 말라요. 다 말라가. 다 익어갑니다. 잡초도 그저 다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알곡입니다. 인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얻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 추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언제 이 추수가 올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은 그 시대 누굽니까? 이근곡식이죠. 이근곡식. 세상 문화권 속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그죠?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며, 그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래서 이 모습이 16절, 17절 말씀 같은데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 하려고 합니까? 소돔 고모라를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22절 보면요,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일 위에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33절까지 합니다. 과연 몇 명까지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익은 곡식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춘 것이 없이, 그죠? 익은 곡식으로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번영 속에서 꽃이 화려하게 펴 있죠. 무슨 죄악이 관영한 꽃이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모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불로 심판한, 불과 유황으로. 그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의논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디고, 세상이 아무리 그저 번영하고 그 속에서 아무리 죄악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지키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삶, 이것이 익은 곡식의 삶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형편없어 보이죠. 마른 곡식과 같아요. 피폐합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 어때요? 예, 그래서 이 곡식이 익었다고 할 때 그 시내노란 말은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거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구분이 확실히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알곡과 잡초가 뒤섞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이미 다 쇠하여졌고 이제 뭐만 남았다는 겁니까? 알곡만.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믿어서 주 앞에 돌아올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때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들은 포도주 틀과 같이 긍휼없는 심판, 하나님 예비했던 그 마지막 심판을 저들은 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그들도 익었어요. 어떻게 익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에 관영한 그런 모습으로 익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낫을 가지고 불로써 저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알곡과 그다음에 이 포도 추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옛적부터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천지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처음 땅과 새하늘 새 땅이 불에 타고 새하늘과 하나님이 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알곡은 누굽니까? 알곡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있는 더하면 주시리라.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뭘 준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알곡이에요. 이 알곡들은 어떤 알곡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죠? 뭘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변에 모든 죄악은 어떻게 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이 됩니까? 피폐한 모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의 알곡처럼 그들이 마지막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추수 속에서 우리는 익은 곡식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익었다는 단어를 그래서 포도 추수와 알곡 추수 전혀 다른 단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전부를 우리가 개개인으로 가서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파수꾼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을 지키고 죄 속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알곡으로서 거기에 참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면서 이 땅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변화된 삶,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이런 것들이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알곡이에요. 그럼 여기 나머지는 뭡니까? 이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롱하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후서에서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교만과 방탕과 그죠? 탐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얼굴 따지고 보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탐심이 교만과 방탕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들은 결국 뭡니까? 그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실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깨어서 아브라함처럼 시대를 놓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가?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커요. 진노의 무서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영원한 심판,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심판의 그 진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포도주들의 피가, 그죠? 흥건히 고인 전 말 그대로 사방이 사람 키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흐르는 그런 밟아서 어떻게 해요? 온통 피로 범벅이 돼 있는 그 모습이 마지막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지만 끝이 다릅니다. 곡식에게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돋아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알곡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알곡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 복음을 외면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